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기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버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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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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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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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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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내 삶이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에 계시는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실 때인데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알아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발길을 향해 주옵소서. 이들이 이곳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리랑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함께 목회도 하고 함께 섬겼던 이가 17년 전에 스리랑카라는 낯선 땅에 가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스리랑카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찬송가 285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예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교독 함께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지치고 힘든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다림목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로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신 이권희 선교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권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통해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다림목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3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에서 17년째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안에 되시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잠깐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앞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2022년 4월 달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오늘 처음 만나본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스리랑카 되게 더운 나라인데 그 한 3주 전 굉장히 더웠어요. 그때로 해보면 스리랑카보다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더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스리랑카 소개를 제가 좀 드리고 저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사실 저는 선교사지만 스리랑카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선교사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라 믿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스리랑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대신 여러분들 스리랑카로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사역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스리랑카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누자면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인사말은 좀 해봐야 되니까 그 스리랑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아유보안이라고 합니다. 아유보안. 그리고 이게 지금 항공사 직원인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스리랑카에서는 그 예를 갖춰서 인사할 때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것이 예를 갖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우리나라 불교 스타일이고 스리랑카에서는 그냥 손을 모으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반갑습니다. 아유보안. 네, 반갑습니다. 네. 스리랑카 오셔서 많이 하실 거예요. 꼭 오셔서 스리랑카에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는 다음 장이요.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 서남아시아라고 불러요. 동남아시아는 아니고 서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의 차이점은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서남아시아로 넘어오는 순간 젓가락이 없어져요. 젓가락이 없어지고 국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런 문화인데 오는데 직항을 타면 한 8시간 반 정도 걸리고 경유해서 오면 저희는 직항을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경유해서 오면 저희 집에서 한국 오는 데까지 한 2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 주실 것이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문장 한 단어로 들으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다림목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게 하는 힘. 다음 장이요.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는 저를 멈추어 세우려고 하는 것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스리랑카에서 살 수 있는 거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주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국을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한 7개월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거주 비자가 안 돼서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심장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협심증 증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그 병원에 가도 모르고 한국에 왔더니 심장의 구조적인 선천적인 기형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이 그러니까 스리랑카 다시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보통은 매해 4월 연애 때 나오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선교사님 왜 나오셨을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1살 때 스리랑카에 갔다가 이제 첫째 아이가 20살이 됐고 둘째 아이가 18살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야 되고 정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시기에 나와서 좀 도와줘야 돼서 처음으로 분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한국에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저는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 아이들 대학생들이 그 용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생활하는 생활비의 거의 7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리랑카에서 별로 갈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지? 또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여기서 머물 때는 어디지?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를 멈춰 세우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어려움도 있겠고, 또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고, 또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 멈춰 세우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부흥하는 시기가 이미 지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을 분명히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멈춰 세우게 하는 것들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국 교회에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8장 3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의문이 생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예요. 거침없이.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원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 없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방해 없이 혹은 장애물 없이,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방해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더라도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16절에 보면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어요.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군인이 있었고요. 20절에는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유대인들이 올 수는 있었지만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보면 담대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거침없이라는 말 앞에 담대하게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담대하게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담대하게. 담대할 필요가 있을 때 담대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즉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한테 옵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살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23장에 나왔던 유대인들처럼 암살단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담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 저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궁금증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멈추지 않게 하는 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저자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정말 무수한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해물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그렇게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얘기예요. 강조, 반어법이라는 말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더라라고 한 이 단어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사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 강조할 때 분사 형태를 써요.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분사 형태를 헬라어에서 사용해요. 그 얘기는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그때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첫 주에 세계 선교사 대회라는 것을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 교단, 교파를 초월하고 선교단체까지 다 모여서 대회를 여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때 세계 선교 동향도 살펴보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처음 참석했는데 주제가 엔드타임이었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선교사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유행. 지금의 이 때를 알면 다음 때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선교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맨 처음에 선교가 막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 교회가 언제 부흥을 정점으로 부흥하냐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흥하는데 요 시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는 수가 이렇게 줄어든과 동시에 교회 부흥도 이렇게 가라앉는 그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기 한 30년이었대요. 30년.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다가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라앉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30년간 이렇게 부흥하다가, 그것도 희한해요. 미국 교회도 30년간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보내다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가라앉고, 그 시기를 거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몇 년 된지 아세요? 한국교회 올해로 140년 됐습니다. 그래서 140주년 행사들을 꽤 열어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80년대. 지금 2025년이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가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 영국 교회 계속해서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수가 지금 줄고 있는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선교 40년 됐습니다. 미국교회, 영국교회 다 30년 동안 선교했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전 세계의 선교사 수도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와 같이 있었던 그 요르단 선교사님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 줄어들 것 같잖아요. 전 세계 교인들도 줄어들 것 같고 선교사도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이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선교사 수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2000년대에
초반에 42만 명이 나가 있었대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통계를 잡았는데 2023년에서 2025년인데 43만 5천 명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1위가 여전히 미국이고요. 2위가 여전히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도 줄어들고 있고 한국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어떤 나라의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을까 봤더니 남미에서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미에서.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 남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뭘 의미할까요, 이거를? 영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로 갔고,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로 왔어요. 남미의 선교사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안타깝고 심각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촛대가 이미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미 다른 나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그 미국 교회에 대한, 유럽 교회에 대한,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안타깝다, 박물관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한국 교회에서도 그 때를 지나서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아까 미국 교회도 한 30년 선교사를 많이 보내다가 50년 부흥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백기가 한 50년 있었어요. 근데 그 50년 후에 다시 50년 동안 미국이 부흥해요. 미국은 총 이렇게 치면 한 100년 정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 공백기 때 이 미국 교회 교인들이 엄청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지끄드랭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 주님 촛대로 옮기시는 것을 조금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딱 그 기로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망하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 한국교회 희망은 결국은 이 다림목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사실. 자녀가 있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렇게 좀 교회 학교의 케어를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어른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 요즘 느끼는 그 교회의 선교의 방향성을 보면 희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작은 교회들이 선교합니다. 이게 재정과 상관없이 작은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요. 이거 진심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당연히 여기 해줘야 되니까 약간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물론 진심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 후원 받아요. 그런데 선교 헌금을 보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저 젊은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교사인데, 그 1세대 선교사님들은 큰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하셨다면, 그 2세대, 3세대의 젊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살게 하는 교회들은 그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겠구나. 작은 교회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교회 기도하고 모일 때 살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목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배하시는 분들이셔야 돼요. 작은 교회라고 다 사용하시지 않아요. 작은 교회들 대부분 망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 통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복음은 앞으로 전진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쓰시고자 하면 다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많이 나온대요. 남미 정말 어렵대요. 남미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과 주의 복음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어도, 우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도 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은 정말 우리 상관없이 거침없이 나가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문제보다 하나님 분명히 크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문제인데, 바울도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길래. 바울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사건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서신서 한 가지,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바울을 멈추지 않게 했던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막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어떠한 만남이었냐면 이래요. 그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그 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 굉장히 신비한 만남이었어요. 초자연적인 만남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교회가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냥 꽝 한 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스리랑카에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불교가 굉장히 센 나라예요. 불교가 69%, 힌두교가 17%, 무슬림이 한 10%가 넘어요. 그럼 기독교는, 개신교는 한 1.5% 요 정도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그 다른 종교의 색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한 97%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모의 종교가 자녀의 종교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교면 자녀도 불교, 힌두교면 자녀도 힌두교예요. 저희 학교 학생이 지금 한 4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55%에서 60%가 개종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개종, 부모의 종교가 자녀가 되는 나라에서 개종을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개종한 그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얘가 개종을 했더니 그 오는 길에, 주일에 교회로 오는 길에 이 아빠가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갖다 부었어요, 여자아이한테.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한 나라예요. 개종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 친구는
형이 그 힌두교 집안이었는데 형이 이렇게 길에 가다가 뱀에 물렸대요. 스리랑카 독사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코브라도 몇 마리 잡아봤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해독제를 맞아야 돼. 근데 병원에 가는데 또 다른 뱀이 또 물었어요. 2번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 해독제 맞아도 안 된다, 너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낫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형의 동생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저희 학교의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마약하던 친구예요. 마약. 그래서 마약을 어찌나 많이 했든지, 이 마약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뿐만 아니라 본드 뭐 이런 화학약품을 이렇게 환각작용을 일으키게끔 해가지고 얼굴이 다 벗겨졌어요. 이렇게 온몸이 백반증 같이 이게 너무 독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똥을 싸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는 2달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2달밖에 못 사는데 그 마약을 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개종했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 같으니 가서 또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해주고 너 어차피 2달밖에 못 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말씀이나 한번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 친구 지역에서 저희 지역까지 차 타고 12시간을 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 이 친구가 이제 2달 남았으니까 감사하게도 2달 동안 뭐 이렇게 더 마약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신학교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말씀 배웠죠. 얼굴은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피똥 싸면서 치료가 없어요. 약도 없었어요. 근데 2달을 넘겼어요. 그리고 6개월을 넘겼어요. 1년을 넘겼어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나타내 주신 그 은혜, 저는 그 은혜라고 불러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2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었던 첫 번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바울이 다메섹 도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근데 이 예수님은 단지 신비한 능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능력만을 바라본다면 그 능력이 끝쳤을 때 예수님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다시 한번 갇혀서 죽어요. 결국 순교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멈추지 않게 했었던 더 큰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의를 되게 미워했대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의의, 우리도 그냥 맨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뭐야? 어렵잖아요. 좀 어렵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근데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성품 두 가지. 하나는 공의, 정의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공의,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예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악함들이 있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루터가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냄새나는 것이 또 일어나고 이 연약한 것이 또 일어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미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공의, 정의가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오해했던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은 너는 정의롭지 않고 너는 의롭지 않는데 내가 너를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선 칭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모형이 하나 있는데 언약궤.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대신 벌하는 거예요. 동물을 대신 벌해서 그 동물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리는 이 일을 통해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너희들 그렇게 만나줄게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제가 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법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그 방법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십계명을 저 안에, 증거궤 안에 넣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갈 수 없으니까 방법을 주셨는데, 저기 법궤 뚜껑 위에, 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대신 누군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을 받아서 그 동물의 피를 저 뚜껑 위에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속죄물과 속죄소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전 장인가요? 여기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속죄물이라는 건데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가 실제로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지만 벌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벌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 복음에는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속죄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속죄소 되셨다 그랬으니까, 속죄물이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나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그게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를 훔쳤어요. 그래서 벌 받아야 돼요. 이게 칭의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벌을 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결국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바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 힘,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였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도 내려주세요. 우리가 잘해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늦은 비도 내려주세요. 우리가 잘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또 사명 주셨고 사용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것이 결국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자격이 있어서 부흥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선교했던 것입니다. 선교가 처음에 들어오지 않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선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보다 놀러 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장사를 선택했고, 예배보다 자녀 교육을 선택했고, 예배보다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더 편한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고, 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족쇄가 되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환경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왜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환경을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집중해서,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11절 100만 원 얻는 교인인데 목사님이 나한테 신방을 안 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칭의, 아무도 행위로 의롭다 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칭의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의 모양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빛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집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원동력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제가 7개월 동안 비자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면서 한국도 왔다가 이렇게 떠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자의 어려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교사가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게 좀 잘 서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가난이 계속해서 되면 그 가난에 매몰되는 그런 느낌처럼 육체적인 건강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그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영성도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처럼 선교사에게는 그 비자의 문제가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 6월 달에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비자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어려운 시기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17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 않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나와 있는 동안 안식월 받았다 생각하고 좀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리랑카 사실 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제가 아까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이렇게 조명도 예쁘고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게 커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스리랑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물이 없어요. 이게 한국 문화에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박해들도 있고 쉽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스리랑카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사가 가끔 하나님 협박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비자 주셔야지 내가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막 협박해요. 하나님 선교 재정 주셔야 가서 이렇게 저희 기숙사 애들이 26명인데 얘네들 먹여 살려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그거 끊기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협박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자격 없지만 내가 너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주저앉는다, 그냥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명을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사명을 받았고, 또 일할 자격 없는 자가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멈춰 서 있어서 더 이상 부흥하는 때가 아니다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은 결코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 앞에,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멈춰 서 있는 우리, 멈춰 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주님 받은 그 은혜가 큰 자 사명이 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큰 자 사명이 큽니다. 우리 가운데 사명이 없다면 은혜가 다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큰 자 사명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바울의 그 병이 낫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 보니
은혜가 되고, 기도하다 보니 은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독. 우리 양목사님 성경 통독의 대가신데, 통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해 안 돼도 읽는 거예요. 그게 통독이에요. 그냥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처음엔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으로 한 단어로 꽝 때리세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은혜 바라보면서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다림목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리랑카도 꼭 와주세요. 네. 우리 교회는 환경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꼭 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면서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스리랑카에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신입생들, 작년 올해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 중에 선교하는 교회 만들자 15명이 모여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다 가정교회였는데 주의 은혜 바라보면서 묵묵히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들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불 가운데 휩싸일 것 같은, 폭풍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그래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2024년, 2025년 사역을 하면서 폭풍과 같은 시간에 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스리랑카 선교지에 저희 가정에 저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단기 선교 오셨는데 50대가 3명, 60대 주축, 70대 주축, 80대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올 수 있냐 했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오셔서 처음 받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셨습니다. 저희 파성교회예요. 10년 만에 왔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가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 여기 사역하는데 문득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 15년 전 첫 제자인데 이 제자가 거침없이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전진하는구나. 우리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전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제자라는 열매까지 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개척한 지 13년 된 교회예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여전히 월세 사는 교회예요, 여러분처럼. 근데 온 성도가 힘을 합해서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스리랑카에.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마음과 태도와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이 오늘도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오늘도 거침없이 전진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거침없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함께 우리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림목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셔서 성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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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의롭다 하시니 주님이시고 그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느니 저들인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이 그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칠 만한 시간, 불편한 시간, 멈출 만한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힘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에도 멈추지 않는 그 힘으로 지금도 동력화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 큰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혜안이 통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안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의 마음을 우리 혜안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을 주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오병이어처럼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을 만한 넉넉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로 감사로 11조로 특별히 후원 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며 쓰임받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넉넉함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다 보니까 8월달 찬양이 우리 영상에 나온 찬양하고 같은 찬양인데 아셨나요? 네. 네. 같이 마지막 찬양할 때 같이 그 영상 다시 한번 되새김하듯이 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잠깐드립니다. 우쿨렐레 헤어컷 그리고 서울 역사기행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또 열심히 하셔서 우쿨렐레는 12월 달에 성탄 발표회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박주홍 목사님 오셔서 음악회 겸 초청 집회입니다. 오셔서 마음껏 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잊고 1시간 동안 우리 찬양 속에 한번 푹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9시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가 벌써 시작이 됐네요. 네, 우리 특송 준비하신다고 악보 준비했는데 애찬 후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겸 어떻게 불러야 될지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정하셔서 미리미리 하시고 지난번에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독려하셔서 웬만하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 안동지역 우리 산불 그리고 이번에 수해까지도 같이 겹친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7개 교회에 50만 원씩, 그래서 각 교회마다 50만 원씩, 그리고 6명의 성도들이 그 전소된 집들이 있어서 그 집에게는 40만 원씩 후원금이 돌아가도록 지난주에 지출이 일단 됐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음 모아주시면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칠 때 필요한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쉼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내가 쉬고 싶어도 내가 쉴 수 있는 형편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정성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성 모아주시고요. 5만 원도 좋고 1만 원도 좋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모아서 우리 헌금과 정산해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불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폭풍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더 간구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우신 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표정, 나의 마음, 나의 행동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나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는 못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동지역에도 마음을 모아봅니다.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이 우리 다림목교를 통해서 움직여가게 하시고 특별히 스리랑카를 놓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알려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